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비니아스, 히브리 원어로 피나스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 토라 포션 비니아스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라, 다음 세대를 일으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영적 전쟁,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단은 우리의 빈틈을 통하여서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한되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들은 참된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준비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대는 발람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된다. 발람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증오합니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만을 구하게 하는 기복주의 영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마치 요술램프 진이 도깨비 황망이처럼 내 어떠한 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되어질 수 있겠죠. 문제가 있어서,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사업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없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풀어내려고 합니까? 돈으로. 돈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다 된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와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샬롬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한다. 셋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없게 만든다. 이 땅에 집중하게 만든다. 넷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만 여기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더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이 발람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이 네 가지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발람의 영이 있다 이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 악한 영이 누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슨 화살을 쏜다? 불화살을 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 이 사고가 우리의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사고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드는 우리의 육체의 사고가 악한 영에 의해 생각되어지고 그 생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무엇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된다. 영적 분별력은 어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 발람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러한 고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엇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내 마음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게 큰 말씀이든지 작은 말씀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큰 걸 맡기겠죠. 애들이 방학 때예요. 심부름을 시킵니다. 부모는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킬까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심부름을 한 그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수고하였다. 칭찬해 주겠죠. 동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만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진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버려서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발람의 가르침을 선택한 거예요.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사업장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불평불만하기 이전에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가? 내가 혹여나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갔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장 시므리는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 히브리 언어로 고즈비, 뜻은요 거짓말에 뛰어난 자. 영의 사람들을 육의 사람이 무엇으로 꼬실까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너지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요. 욕심은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고, 그 사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진다. 이 모습을 본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세상 유흥에 빠진 시므리와 고스비를 한 번에 죽이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한 번에 악한 것들이 따라가면 한순간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비니아스의 창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민수기 25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 안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울겠죠.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시므리죠,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그 슬픈 일에 모든 이들이 다 집중하고 있어요.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어렵다, 힘들다. 그때 뭐가 온다고요? 마귀 사단이 그 슬픈 감정의 틈을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틈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누구에게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 이 땅에 두다 보니까 고스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진영은 거룩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한 곳이잖아. 고스비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저번 주에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이스라엘의 장막에서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틈을 타서 악한 영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직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려운 일에, 힘든 일에, 울고 싶은 일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틈을 막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파수해야 하는 것이죠.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비니아스, 깨어있는 자,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고 들어가라. 준비한 거죠. 무엇을?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이 공동체를 지켜주고 있지만 나약한 몇몇 사람들의 그 잘못되어진 죄로 인해 공동체가 틈이 나서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때를 위하여 무엇하라? 준비하라.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다 슬픔에 동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원망. 그러나 비니아스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고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양날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시므리는 시므온의 지파장이잖아.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 발람 가르침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망이지. 그래서 영의 사람들이 육체의 일이 일어났을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육체의 사람과 반응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창을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손에 떠나지 말게 하라.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한 방에 죽인 거예요. 왜? 잘못된 육체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서 있을 수 없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함께 자라났고 같은 리더십 가운데 있습니다. 눈 감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니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대충 쉽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야, 그러지 마. 빨리 내보내. 빨리 회개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친구일 수도 있겠죠. 같이 먹고 자랐잖아. 그런데 어떠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에 그 두 사람을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비니아스가 육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봤었을 때? 육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러나 영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이거 지금 처단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 지파 하나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사람을 죽이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더 이상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연병, 피부병 같은 거, 전염병. 그래서 비니아스가 창을 들고 그 지파장과 그 이방 여인을 죽이게 되어진 것은 누구를 살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사람은 문제가 딱 일어나요. 악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영적 전쟁합니다. 싸우고 기도합니다. 그건 안 된다, 잘못되었다 말합니다. 싸우는 게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위기다.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누구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질투라는 감정은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사랑의 감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비니아스가 이렇게 창을 들고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 하십니까? 질투하셔요. 무엇 때문에 질투하신다고요? 사랑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랑 아내랑 같이 살아갑니다. 365일 동안 364일은 온전하게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루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하루 정도는 바람 펴도 돼. 그 사람은 질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비니아스의 창은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째, 비니아스의 창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칭호 중인 하나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히브리 원어로 엘 칸나. 칸나가 이제 질투를 뜻합니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더라. 왜요?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많이 쓰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재정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질투하신다. 질투의 의미는 온 마음이 한 가지로 사로잡혀 몰두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온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시며 우리에게 100%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이기적인 감정과는 다른 거룩한 질투심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신부를 향한 신랑 하나님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 하나님의 열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엇하는 것을 말합니까?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육신의 생각과 일을 도모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지만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신부의 영성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신부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신랑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입을 준비를 이 땅에서 해야 할까요? 세마포의 옷. 우리가 입게 되어질 세마포는요, 예수와를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날을 위해 죄에 대한 유혹과 타협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비니아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랐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비니아스는 진멸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진멸시키더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좀 있죠. 첫 번째, 이웃.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재정. 네 번째, 음식. 다섯 번째, 시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들이더라.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두 개씩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 왜? 무엇의 옷을 입기 위한 준비입니까? 세마포의 옷을 입기 위한 준비인 것이다. 우리가 입게 되어질 세마포는 예수야를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날을 위해 죄에 대한 유혹과 타협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둘째, 비니아스의 창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신랑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결혼하자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오순절에. 그래서 무엇을 주었다? 십계명, 언약을 주었죠. 말씀으로 무엇하라? 단장하라.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비니아스는 우리는 신랑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이다. 어찌 이방 여인과 이방 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비니아스의 창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만들어져 있는. 왜요? 곧 있으면 신랑 하나님과 결혼할 때가 온다.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광야에서 영적 전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유월절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 땅 광야에서는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 무엇이 시작되어진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진다. 우리 놀러 온 거 아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재미나게 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그 창을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한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져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창을 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생명을 가져다 준다. 비니아스가 창을 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비결은 날마다 자아의 뜻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믿음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그것도 축하받아야 할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어떤 사람은 이걸 고통이라고 생각해. 목사님, 자랑할 게 없어서 이걸 자랑합니까? 이 힘든 걸 자랑합니까? 십자가는 나에게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자아의 생각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합니까? 샬롬.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진정한 샬롬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돈이 돼서는 안 된다.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다. 세상의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게 비니아스의 창을 만드는 비결인 거예요. 믿음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나의 자랑은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비니아스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잠들어져 있는가? 이 사람이 깨어있는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알 수 있다. 그 몇 마디 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부인하지 않고 있는가를 보면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 깨어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 육신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니아스가 창을 들고 싸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 아니에요. 비니아스를 통해서 결국 남아있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니아스의 창을 들고 부르신 곳에서 부정한 것과 속된 것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비니아스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거룩하게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민수기 23장 3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알부올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에게 몸을 들였다고 증거하고 있다. 나와 있죠?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영혼과 몸을, 육체의 것을 분리시켜놨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이원론주의라고 얘기한다.
몸은 우상에게 드려도 돼. 세상의 즐거움과 낙을 위해서 살아가도 돼. 우리의 영혼만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거룩하게 깨끗해. 그것만 유지하면 돼. 교회만 다니면 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도 거룩해야 됩니까? 육체도 거룩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육체는 우상에게 몸을 드리게 되어진다. 이번 주 비니아스의 창에 찔려 죽은 시몬 지파장 시므리는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자마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에서 파생되어진 이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장막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장막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무엇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라고. 그런데 지파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고 하는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우상에게 몸을 드리는 일을 하더라.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워십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우상을 위해서 몸을 드리는 이들이 있더라.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잖아, 나. 내가 우상이 되어질 때 있잖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높아졌을 때 나의 몸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집니까? 우상을 위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진다고요. 우리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영혼들을 섬겼다라고 하면 집에서도 열심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어떤 이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간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진 곳에 함께 거하실 수가 없겠지요. 민수기 2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니아스는 하나님께 두 가지 언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첫째, 평화의 언약. 13절을 보면 비니아스가 시므리 지파장을 죽임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회복하는 행동인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와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광과 육체는 샬롬을 경험할 것이다. 둘째,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성경의 제사장은 두 가지로 분류되어진다. 첫째,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직은 여러분들 비니아스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론의 후손이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하나의 민족으로 여기시지 아니하며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니아스에게 약속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은 어디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그렇죠? 그런데 둘째, 하늘 성소를 섬기는 자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제사장 직분을 말한다. 이 말씀은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의 접붙임을 받아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은 통일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을 감당하기 위해 다니는 것입니까? 제사장 직분, 하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많은 방해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엇의 훈련을 받습니까? 제사장 훈련.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죠.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늘 성소를 섬기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어떤 이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웃들의 섬김과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 다닌다. 그리고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나에게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교회를 찾고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를 통하여 하늘을 비춰내는 거울의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요, 무언가 받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다닌다? 문제 해결 받기 위해,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 자꾸 받는 거에 집중되어지면 무엇의 일에 소홀히 여기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고. 그리고 어디에 집중되어집니까? 나에게 집중되어져. 이 교회는 나에게 뭐를 줄 수 있을까? 이 교회의 목사님의 메시지는 어떠한가? 이 교회의 찬양은 어떠한가? 이 교회의 비전은 어떠한가? 이러면서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꾸 받을 거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되어진다고. 민수기 26장 1절, 연병 후에,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연병. 민수기 26장 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은 비니아스 사건 이후 이스라엘 군대를 재정렬하시며 20세의 뜻은요, 에스림, 힘 있는 자,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한 전쟁에 동원되어질 전투 인원을 계수하는 동시에 미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군사로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정체성 훈련, 가치관 훈련, 관계 훈련, 말씀 훈련, 순종 훈련, 경배 훈련 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 즐거움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지며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전 첫 인구 조사 때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59,300명이었는데 이 시므온 지파장이 죽게 되어진 그 시점에서 계수를 해보니까 22,200명으로 줄어들게 되어졌더라. 영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육체의 일도 육체의 어려움으로 오게 되어지더라. 전쟁 중에서 적군과 동침하는 것은 반역 행위에 해당되어지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게 되어서 모세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민수기 27장 17절이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자가 되어져서 약속의 땅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 출입하는 자. 여러분들, 그들 앞에 출입하는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무엇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족들보다 먼저 앞서서 솔선수범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현재 이스라엘 전쟁 지휘관들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전쟁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스라엘의 전쟁 지휘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젊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나 잘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아빠가 엄마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와라. 하나님, 우리 애들이 세상 이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이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따라오라고, 내 자랑거리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를 따라오면 돼. 걱정하지 마. 나는 당신보다 연약한 것이 더 많았고, 당신보다 부족한 것이 더 많았고, 당신보다 더 많은 죄 가운데 있었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고,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를 따라오면 돼. 나를 따라오면 돼. 그리고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의로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둘째, 그들을 인도하는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어놔 주십시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자. 하나님, 영혼들을 돌보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목자는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셋째,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무는 자란 여호와의 7 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의 7가지의 영으로 충만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게 이 3가지의 마음을 전수해 주어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3가지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해 두신 시간, 샤밧, 월삭,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키면서 무엇하라?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예행 연습해라. 왜요?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 무엇을 통해서? 절기, 월삭,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영의 사이클을 통해서 매 주마다, 매 달마다, 매년마다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거룩한 예행 연습을 행하여라. 왜요? 이 일들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저번 주 배웠죠. 부활신앙. 2번째, 재림신앙. 이 2가지를 놓치게 되어지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더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더라.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므로 신랑 예수와의 결혼하는 날에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방해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